지난주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던 것들을 하나씩 보고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을 들었던 교인들이 그들의 마음에도 너무나 뜨거워져 다음번 여행 때는, 다음번 선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도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이 은혜 가운데 있던 안디옥 교회에 심각한 문제 하나가 생겨납니다.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 확장되면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뭐 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우리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율법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큰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웁니다. 할례,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이 포경수술을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받은 99세의 아브라함을 비롯해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의 하인들까지도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후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시행하게 되어 있죠.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그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분이 불확실했던 이 시대에, 바울과 바나바가 살았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문, 믿음의 문을 여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할례, 안식일, 음식법 등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가 일어났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말합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받는다와 구원은 은혜로 얻어지는 거다라는 두 의견의 충돌이 갑자기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2절에 나온 다툼이라는 단어는요, 사도행전 19장 40절에 소요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또한 변론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밀란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의 주장과 바울과 및 바나바의 일행들의 주장이 부딪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부딪힘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한 의견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흔들릴 만큼, 소요와 폭동으로 느낄 만큼 밀란과 같은 대립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의견과 나의 가장 가까운 그 누군가의 의견이 대립되어서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 천국에 계신 아버지 목사님과 이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아버지와 나누게 되면 점점점 가다가 아버지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다른 사람이 경험한 얘기 하지 말고 네 얘기 좀 해봐. 네가 그렇게 돼야지. 아빠, 조 목사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어떻게 저런 결단과 저런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나눌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 것은 아무것도 안 남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지? 그럼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야, 남 얘기하지 말고 네 얘기해라. 근데 문제는 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아빠와 또 부딪히는 거예요. 신학적인 관점이 조금 달라서, 진리는 같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오른쪽 왼쪽이냐에 따라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아버지가 말하는 본질은 같은데 본질을 담는 그릇을 얘기하다가 싸우고 있어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아버지에게 대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성년이 될 때까지 아버지에게 반박해 본 적도 없고, 아버지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아버지의 강력한 눈빛과 화가 나시면 호랑이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 그 얼굴에 제가 대들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알미 생겨나고 성경을 연구하고 다른 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빠와 부딪히는 일들이 늘어나는 거죠. 자연스레 서로의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안 돼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죠.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그렇게 헤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난주 예배 때도 제가 대화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대? 쪽집게네. 저희 싸우고 와서 대화 안 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3분이나 만났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가운데 있던 저희 어머니와 아내는 항상 저와 아버지가 대립을 하면, 다투면 시한폭탄 같은 저와 아버지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아들아, 네가 아들이니까 그냥 알았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 굳이 아빠랑 말해갖고 싸우는 것보다 그냥 이 시간 잘 있다 가면 안 되냐? 그럼 저는 말하죠, 당당하게. 안 됩니다. 저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버려요. 참 싸가지 없는 아들이죠. 어머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 아내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가버리면 저희 아버지가 누구에게 전화해요? 저에게 합니까? 아내에게 합니까? 아내에게 하겠죠. 그러면서 또 다시 화해하자 뭐하자 또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또 내려가요. 그리고는 또 뭐예요? 다투고 또 변론해요. 하나 되기 위해 찾아갔는데 오히려 더 나누어지고 이 일이 몇 년 동안 반복되어집니다. 1년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아버지가 대립을 하는데요. 저도 참 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쉽게 타협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마음 주시면 저는 무조건 고해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 안 들어요. 그때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이 솔직히 너무 강했거든요. 아버지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도 저는 경험하게 됐었고, 반대로 저희 아버지가 경험했던 일들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험과 경험이 충돌되어 갈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시간을 통해 저는 말씀을 더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랑 다퉈야 되니까, 아버지랑 논쟁해야 되니까, 신학적으로 따져야 되니까 단어와 문장, 머리로만 알았던 신학들을 하나씩 나의 언어로 바꾸어가고 설명해보고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나누어보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아버지에게도 들린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려가면 감정이 상하고 다툼이 생기는데도 제가 왜 계속 전주로 내려갔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다툼이 되더라도 여전히 아버지와 이 신학적 이슈를, 목회를 나누고 싶은 열망이, 감정이 제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생각이 듣고 싶고 아버지와 함께 누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누려가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부자 간의 다툼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부자 간의 다툼이 더 진솔한 나눔이 되게 하셨고, 서로의 목회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대화를 꼭 해야 한다. 가정 안에 대화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꼭 여러분의 가정의 큰 위기 신호이니 한번 점검해 보셔라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대화해 보려고 했더니
대화가 순조롭게 되어집니까? 되어져요. 저는 감사하게 어머니와 월요일날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식구커피 가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한 2시간, 3시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도 만져주시고 또 눈물도 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자 결단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순조롭게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툼이 될 때가 많고 대립이 될 때가 많고 갈등 때문에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상황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그러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또 뭘로 푸는 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풀어질 때는 어떤 사건, 어떤 이슈가 아니라 또 대화로 풀게 하시더라고요. 대화로 갈등이 일어났는데 결국에 하나님은 대화로 이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세요. 본문 1절에서도 유대로부터 온 성도들이라 말씀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받아주고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게 했던 것으로 보아 이들도 새로 온 이 사람들을 형제로, 서로 배워야 될 일만 스승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주장은 앞으로 이방인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큰 문제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주장이 잘못될 수 있지만, 서로에게 불편한 시간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안디옥 교회와 나머지 모든 이방인 교회, 그 교회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였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 형제들이 모여 같이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을 통해 이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아버지와 함께 열띤 토론을 하던 그 6년의 시간이 다툼으로만 끝났으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화의 시간을 통해, 이 다툼의 시간을 통해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목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는 과연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 많은 질문을 하게 됐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다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갈등이 끝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고민하게 하셔야 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과 주장을 더욱 내세워 그들의 주장을 묵살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발로 걷어차면서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권한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미 인정을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인정했던 이 바나바를 보냈을 때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로 인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경험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바나바의 말은 유대로부터 온 사람보다 더 신빙성이 있고, 더 많은 친근감이 있고, 더 많은 확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절 하반절, 형제들이, 여기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및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면서 그들의 의견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분별하여 수용하자라는 자세가 이 안디옥 교회에 있다라는 거지요.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중요한 문제로 여겼던 겁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다뤄야 될 문제로 보았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논의를 통해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연합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된 마음을 모으려고 힘썼어요. 여러분, 너무 성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참 미성숙해서 아버지에게 대들고 아버지와 싸우고 아버지와 갈등을 보내는 6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고작 1년 2년밖에 되지 않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오히려 이 갈등 앞에, 이 다툼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며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나눠야 할, 모든 교회가 함께 나눠야 할 문제라고 발견했을까요? 그들의 성숙함이 너무나 부럽죠. 교회 하나됨을 위해 다툴 때는 다퉈야 하지만 물을 때를 알고 수용할 때를 아는 자세, 그런 인격적인 배려와 존중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가요?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더추천교회, 우리 웰컴처치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툼이 있었을 때, 갈등이 일어날 때 지적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며 같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어떤 막강한 한 사람의 의견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쓸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사소하고 중요한 모든 일들이 그냥 어떤 누군가의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결정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시는 다스림의 방식이 질서였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권위를 부여하셨지만 질서 가운데 이 권위가 발동되게 하셨어요. 어느 공동체도 질서가 깨어지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가정도 예외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머리가 되고 자녀가 머리가 되는 것, 머리됨의 순서가 깨져버리면 가정에 위기가 다가올 수 있고, 가정의 머리됨의 순서가 바뀌고 꼬여버리면 우리가 정작 나누어 써야 할 대화, 진짜 고민했어야 될 대화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다툴 땐 다투더라도 물을 때를 알고 수용할 때를 아는 그 자세, 배려와 존중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약 400km나 되는 긴 여정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상당히 먼 거리예요. 저라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이슈들이 생겨나잖아요. 그 이슈들이 생겨날 때마다 목사로서, 전체가 보이는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 문제가 좀 커지지는 않을까? 이 이슈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좋고 웃고 떠들었는데 그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은 있지 않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조급함이 들 때가 있고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업에서 일어나는 일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나를 조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 같으면 이 흔들리는 교회를 놓고, 다툼이 일어나서 막 요동치고 소요가 일어나는 이 교회를 놓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갈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가는 그 중간에 두로와 시돈이 있는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들렀다 갑니다. 왜 들렀다 갈까요? 그곳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방문하려고. 1차 전도여행을 통해 만났던 이방인들,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진짜 일어나더라, 와 하나님 대단하지 않냐라는 것을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같이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이 소식이 그곳에 있던 형제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두가 기뻐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 그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처한 문제에만 빠지지 않았고, 만약 저라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일어났던 소동들에 대해 갑자기 찾아온 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환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 말할 것 같은데,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더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더라 말할 것 같은데, 바울과 일행은 여전히 무엇에 주목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목해요. 이방인들 가운데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주목하고 그 가운데 너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말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봤던 다툼과 변론은 다툼과 변론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또 세움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기쁨을 나누기 원하시는구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빠져 계십니까? 이번 주 강도사님과 사모님의 친구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이 청년 너무 귀하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 이성 호텔에서 4년 동안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2성급 호텔, 3성급 호텔 조금 아는데, 왜냐하면 저희 성도가 있었거든요. 석천호수나 서울에 있는 2성급, 3성급에 사실은 조폭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밤에 조폭들이 너무 많고, 이 조폭들이 사실은 많은 컴플레인과 많은 불편한 일들을 일으켜요. 칼빵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곳에 있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면서, 여자로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특별히 새벽 시간에 있는 게 참 두려움의 시간일 텐데, 수많은 원서를 내도 다 거절되고 되었던 이 한 곳에 자그마치 4년이란 시간을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와,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이 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자기 간을 떼어서 이식해 드렸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너무나 귀한 딸이죠. 근데 이 딸이 이 병원에서 이제 치유받고 잘 회복되고 있던 와중에 또 한편에 그 이력서를 써가지고 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와서 면접 봐보라고. 근데 이전에 2성급 갈 때는 너무나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3성급에 갈 때는 아무런 준비할 수 있는 여력도 시간도 없었대요. 심지어 머리도 제대로 못 빗고 갔대요. 그 상태로 가서 면접을 보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말해보라 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분이 영어로 어떻게 말했냐면, 지난주에 제가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에 가서 이렇게 뭘 했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영어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거 말하기 쉬워요? 어렵잖아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와중에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전도단 가서 너무나 그 시간이 풍성했고 너무나 좋았고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게 어려울 텐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자매가 그 말을 하고 그날 당장 일하자, 집에 가지 말고 일해라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근데 더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5성급 호텔 조선호텔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 보라고 오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당장 일했지만 지금 뭐 하신다고요? 당장 가야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이 자매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이런 모습을 하고 왔는데, 준비를 안 하고 왔는데도 붙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 물으며 5성 호텔을 안 가요. 제가 너무 잘했다고 했어요. 만약에 2성급 있다가 5성급 가면 적응할까요? 그곳에서 빛을 발할까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시험 기간이지 지금 얘들아. 이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했는데 100점 맞으면 축복일까? 저주지.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금배가 열렸으면 축복일까요? 저주예요. 공부를 안 했는데 서울대를 갔어요?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곳에 살아남으려고, 그곳에 적응하려고, 그곳에서 뭔가 하려고 내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주다가 바보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삼성 호텔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자매가 그거 발견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저희 교회 청년부 이제 막 수련회 갔다 오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 모이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말씀 보자고 하면 안 모여요. 뭔가 말씀 영적인 걸 하려고 하면 잘 이게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두호야, 어떻게 하면 될까? 어제 너희들끼리 고민했잖아. 그 고민을 또 우리 강사님하고 막 나누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자기 일도 바쁘고 3교대를 하면서 그리고 부모도 모셔야 되면서 알바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러지 못하고 떠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불편해요.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서 어른들과 청년들이 토요일이면 나가서 길거리 전도하는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그 자매에게는 문제로만 보인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나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세움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에 남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도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몇 번이나 고백했는가? 몇 번이나 나눴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셨죠? 라고 하나님께 아뢰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기쁨에 더 큰 기쁨을 더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저런 대화 해야겠죠. 근데 저런 대화만 하고 툭 하면은 정말 밖에서 큰일 납니다. 가족이니까 참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하려면 얼마라도 주고 하셔야 돼요. 돈에 그 5만 원짜리 이거 있잖아요. 좀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장도 안 돼. 여러 장을 겹쳐놓고 주면서 건면하셨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모여서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자식 얘기, 스포츠 얘기,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살리게 하고 영혼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이 이번 상반기 동안 설날 이후에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을 같이 고백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드러나게 하셨으면 그 문제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환대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참 끈질긴 사람 아니에요? 끝까지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데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전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온 성도들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거 알지? 365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율법 있잖아. 우리가 꼭 해야 돼 라고 명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의 반복입니다.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의논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과 좀 달랐던 것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방인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이미 경험했던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 보게 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어 8절 9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냐?
우리 조상도 우리도 매지 않았던 멍에를 너네가 메우려는 거냐? 강하게 질문하듯 질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할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얻게 된 구원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버지를 참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가 기뻐할 일이라면 막 찾아가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유학 갔다가 방학 때 들어오면은 늦잠 자는 꼴을 못 보세요. 방학 때 오자마자 저희 아버지 한 3일쯤 지나면 제가 9시까지 자고 있고 저녁에 친구 만나러 갔다 오고 하면 3일쯤 되는 날, 하루 참고 이틀 참고 3일 참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강렬아 나와봐, 앉아, 제대로 앉아, 무릎 꿇으라는 거잖아요. 무릎 꿇고 들어야 돼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강렬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섬기냐? 강렬아 그렇게 예수 믿고 어떻게 목사가 되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일어나야죠. 아버지 새벽 예배 갔다 오는 시간 맞춰서, 아버지 운동 끝나는 시간 맞춰서 일찍 일어나요. 아버지 새벽 예배 갈 때 같이 따라가서 교회에서 잠자고 일어나서 전북대학교 도서관에 가요. 왜? 아빠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아빠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100% 노.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100% 불가능.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변하실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론 내려야죠. 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선포는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감탄사를 넣으셔야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이 내 기대에 못 미쳐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선포되니까 이 자기들이 말했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됐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될 만한 공동체의 위기가 될 만큼 헷갈렸던 부분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그의 선포를 통해 정리가 되고 명확해지고 명료해집니다. 이에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합니다.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12절 하반절에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에 얹어서 자기들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강렬 목사의 주특기가 뭐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안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들으면 그 들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반응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갖고 있던 친척의 모임에, 친구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내 스스로 어찌할 바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고통의 문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길을 찾기 원하고 소망을 갖기 원하고 생명을 얻길 원해요. 뭐 하셔야 돼요? 전해야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 빼고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 다 알아듣고 나중에 찾아와요. 너 아까 그 얘기 했는데 나 궁금하다. 야, 나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가 말해서 깜짝 놀랐어. 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냐? 아, 우연? 우연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하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너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며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얻은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하셨어. 들어봐. 이번 주에 내 삶에 일어났던 일,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 들어봐. 네 가정에도 너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궁금해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 물 밖을 걸어 나오고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 저는 여러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친척이 모여있는 곳으로, 때로는 그곳에 가는 게 불편하고 그곳에 가기가 싫어지고 그곳에 가서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누기 시작해보면 그곳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크심이 우리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기 전에 토요일 밤에 여러분 각자의 방이나 각자의 자리를 찾으셔서 지난 한 주간의 삶, 특별히 추석 명절 보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해석해 보십시오. 단순히 힘들고 버겁고 어려웠다가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 일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파송된 그곳에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사랑이 흘러가는 것 경험하고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을 담아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